최근에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을 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승용 배우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두 명이 대상을 받았죠. 그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참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사회를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 꼭 봐야 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봐야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평생을 바쳐서 치열하게 지켜온 모든 타이틀이 무너지는 거죠. 부상되면 대부분 임원해고를 당하게 되는데, 결국 삶의 좌절의 그 끝에 그 어떤 고충이나 또 그로 인해 가족들이 겪는 그 아픔을 다룬 실화 같은 그런 드라마 영화입니다. 그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그 절망의 끝에 가장으로서의 아내와 자녀들의 역할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의 무게는 가장이 된 사람만이 아는 건데, 대부분 그 끝자락에는 얼마나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를 살게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적이나 돈이 아니라 수고했다 김 부장, 그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김 부장을 살게 만듭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뭐든지 다 그래요. 상도라는 영화도, 여러분, 상도라는 드라마도 제가 영화를 보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돈을 남기는 게 장사꾼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게 장사꾼이라고 하는 그 철학을 끝까지 지킵니다. 근데 나중에는 자수성가에서 이루었던 부를 잃게 되는 그 순간에, 사람을 키웠는데 그 사람이 그걸 다 찾아서 다시 가져다 줍니다. 그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동안 이윤을 남기는 게 상도가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게 상도라고 가르쳤고 살아왔는데,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거 오늘날 네가 나를 증명했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그대로 물려주고, 자기는 다시 시골로, 이제는 그건 내 것이 아니고 너 것이다. 저는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참 이런 것들이 정말 성경적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나를 있게 품어줄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절망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옆에는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한 사람인지, 나를 비싸고 공격하는 사람인지, 절망 끝에 있더라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정말 그런 사람인지.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한 사람입니까?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저는 오늘 사랑한다 말하시네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보니까 성민 형제가 픽한 찬양 중에 사랑한다 말하시네 있고 감동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의 그 단 한 사람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좀 모성애 이런 단어도 잘 안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부성애는 더 안 믿고요. 그래서 아버지 이러면 저는 그 아버지는 충격적인 단어예요. 세상에 지워버려야 할 단어.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회복하는데 누구보다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 과거 사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또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트라우마가 있는데 또 분명 연상작용이 할 거예요. 우리 이하영 씨만 보더라도 또 아버지 이러면 또 이제 눈물이 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사랑을 누려라, 기쁨을 누려라, 자유를 누려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을 입어서 사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그 기쁨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고자 말씀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율법을 생명 살리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곳에, 판단하는 곳에, 죽이는 것에 사용하였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내리시는 거죠.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묵상할 때 저는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실존주의를 추구하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냐라는 관점으로 적용하지만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무엇인가? 그 뜻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 뜻에 맞춰지게 되는데 그 뜻을 모르면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기도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면 그렇게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모르면요. 기도는 엉망입니다. 주술적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다 외우면 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뜻을 모르는데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친밀감을 매일매일 갖고 있으려면 뭘 해야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생각 없이 열심히 그냥 치여서 되는 대로 살다가 욕할 거 욕하고 보이는 거 다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앉아있으면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사는 겁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 있는 겁니까? 제가 계속 불편한 진실을 지금 매주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뭔 얘기냐면 자기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세워서 그 불편함을 내가 누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내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해소할 수 있어요. 이게 친밀함이에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도 들으면 상황에 모두 부딪힐 때마다 왜 힘든 게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모습이 있잖아요. 나의 죄악된 모습은 어디 가겠습니까?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누르고 참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말씀과 기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요, 우리는 자기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통제하는 거지 내가 나를 통제하는 순간 마귀의 도구가 되어 있어요. 나오는 것마다 여러분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죽이는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 정죄하는 말인지 판단하는 말인지 우리가 바리새인을 뭐라고 하면서 우리는 바리새인 욕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어디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죠. 세상이 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융통성을 내세우고 그렇게 자기 이익을 챙긴다고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면 예수님 오늘 말씀하실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지 마라. 너 천국 못 가.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야. 디모데야, 주님 주님 좀 부르지 마. 삶은 엉망이고 네 생각 네 멋대로 살면서 천국 가기를 원하니? 어쩌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야 저는 정말 다르다. 뭐가 다를까?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거 말고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의 편법과 타협하지 않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주님 안에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는 가능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단어는요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현실에서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만 있어서. 이게 옛날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만 있는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 우리 은정이 있는데 교회에는 은정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은정이가 온 이후로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네. 올 때는 꼭 전화해서 아내 동반하거나 모아요. 못 가는 곳이 돼버렸어요. 은정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현실을 모르겠습니까? 저도 먹고 살려고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여기 있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있는 거는 뭐냐면 뭘 보고 하냐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매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잘했다고 위로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이걸 놓고 묵상해 봤거든요.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오. 어느 날 교회 안에서 구원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동행도 안 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얼마 많은지 아세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얼마 많은지 아세요? 믿음도 없는데 헌금을 넣는 사람들이 얼마 많은지 아세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고요, 다 내가 원하는 꿈을, 욕망을, 이익을 이루고자 주술적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랬다 한들 목회자는 뭐라고 합니까? 성도님 참 수고했습니다. 위로를 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목회는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잘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모른다. 그걸로 안 된다. 이게 열매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게 열매가 아니고 봉사 많이 하는 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부르는 것마저도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명사형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진행형, 동사적인 것을 우리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강 디모데가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게 신앙하고는 다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이름, 능력만 이용했을 뿐 주님의 마음과 뜻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무엇입니까?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열매라는 거는요, 계속 뭔가 보여지는 가시적인, 내가 전도를 1000명 했습니다, 10,000명 했습니다,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 열매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쓰여지는 무익한 종으로 그냥 전도를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전도를 누가 했어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거고, 그들의 마음도 누가 열었어요? 내가 열었어요? 아니요, 성령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 거 아니에요. 그가 믿든 안 믿든 전하게 하는 이 성령님이지만 입을 열어서 우리는 그것만 순종했을 뿐이지 그것마저도 내 거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구출 많이 하고 양육 많이 해, 내 거 아니더라고요. 다 하나님 거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말할 수 있는 게 없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의 역할 뿐이지 제가 뭐 한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마음 가지고 기도했던 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물질을 다른 데 쓰지 않고 그렇게 쓰여졌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잘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없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전도를 1000명 하면 뭐 합니까? 본인이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다닌다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목사지만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목사하면 뭐합니까? 장로면 뭐하고, 집사하면 뭐하고, 전도사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도루묵 꽝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읽고 신학 공부를 아무리 하고 책을 아무리 읽어도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꼭 붙어 있으시기 바라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시기, 매일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거예요. 왜? 그분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열매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열매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해지면요, 우리가 억지로 막 만들어서 애를 쓰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속사람은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뭔지를 지금 이 시간 느껴진다면 그걸 돌이키는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회개는 그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의 결심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돌이켜야 살 수 있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죽어요. 주여 주여 부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죽어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죽어요. 잘려져요. 찍혀버려서 불에 던져져요. 불타버려요. 지옥은 그들의 것이에요. 그들의 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이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때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오늘 찬양해 보세요. 자격도 없는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사랑하는 걸 느끼셔야 돼요. 저 여러분도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와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과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옆에 주변의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수고했어. 남들이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일하는 것. 여러분 별거 없어요. 하나님 믿으며 살아간다는 게 작은 거 하나 옮기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작은 거 말 관점을 바꿔서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근데 노력하면 주님 내 안에 계시면 주님 안에서 조금씩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 공동체로 모이면 허물밖에 없는데 서로 살아가면 살수록 여러분 부부도 살면서요 허물밖에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던 게 살면 살수록 보여요. 나이 들수록 보여요. 육체는 지쳐가고 에너지는 제한되니까 냄새도 나고 사랑하기 때문에 냄새 나는 것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지. 근데 공동체로 살면 계속 부딪히면 좋은 점이 보일까요? 허물이 더 많이 보일까요? 여러분 살면 살수록 허물이 많이 보이지 좋은 점이 절대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변화 없이 서로 양보 없이 이해 없이 용서 없이 배려 없이 계속 모이면 그 공동체는 죽는 공동체예요. 정죄만 있고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이해가 없고 관심, 공감 못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게 아닌 거죠. 지친 친구를 위해서 조건 없이 단 그 한 사람이 되어주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사람 오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되라고요. 나도 안 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나도 그 한 사람이 되고자, 성민이에게 그 한 사람이 되고자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옳은 말도 말해주면 그게 아닐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들은 대로 기도하는 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에 더 친밀합니까? 옆에 있는 두 분이 지금 얘기할 때 더 친밀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말 다 해야 되는데 인간에게 다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축복은 뭔지 아세요? 들어주잖아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대로 다 올려드릴 수 있면 그 또한 기도의 방식이, 그게 중보기도예요. 예수님도요 똑같아요.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얘기하는 거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게 중보자예요.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우리는 중보, 예수님이 하는 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다시 예수님한테 올려드리면 예수님이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단계가 있어요. 기도도요. 낮은 단계는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이 얘기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이게 그 다음부터는 영적 깊은 단계의 기도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는 한다는데 나에게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아, 이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기도 제목 내놓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럼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를 너무 많이 하나님하고 하고 있거나. 제가 그렇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데 하나님한테 다 말해가지고 굳이 그걸 다시 보따리를 싸가지고 또 던져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다 응답하신 거고 그런 건데 내가 그거 기도 제목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누구를 왜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기도 보따리를 가져다가 내가 아뢰어 드리는 거죠. 예, 주 안에 아픈 거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다 고쳐주셨다고 약속하셨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아프지 않고 인간적으로 불안한 심리는 늘 한켠에 깔고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고쳐주셨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고 선포하고 있고 내가 한 거죠. 우리한테는 그게 제일 큰 거였어요. 없잖아요. 늘 주님과 대화하고 늘 주님과 살아가는 거는 늘 똑같고 하나님 천군 천사들을 보호해 주셔서 악이라고 하는 건 다 제해 주시니까 그런 악을 비껴가는 거고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왜? 주님은 그 사람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배척한다? 주님을 배척하는 것. 주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주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배척해도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 사랑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배척할 권리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주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용서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용서가 안 되면 여러분에게 용서도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여러분 사랑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은 하나님에게 있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생각나거든. 여러분 돌이킵시다. 회개합시다. 하나님 용서하는 안 될 수 있어요. 아빠가 용서가 안 되고 엄마가 용서 안 되고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와 자식이 용서 안 될 수 있고 친구가 용서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하나님 용서가 안 됩니다. 제가 아빠를 용서 안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10몇 년 기도했어요. 거의 한 15년 기도했어요. 지금도 완전 용서보다는 부분적 용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빠가 나를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는 사람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